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이유가 제 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적인 이해도 갖춰야 되고 그냥 우리가 명상 수행에서 그냥 마음을 편안히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래심을 깨달아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바로 이 가나선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69쪽에 잠깐 한번 펴보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죠? 우리들이 본래 부처다라는 사실,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강조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이제 뒤에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선에서의 이제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수행의 그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대신심이에요. 대신심.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나는 본래 부처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이제 이 가나선 수행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9쪽에 보시게 되면 가나선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나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 여기에서 이제 이 선은 출발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선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수행의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참선 수행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본래 부처라는 사실에서 출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출발 어떤 100m를 달린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100m 목적에 거의 다다른 상태다. 이 두 가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선상에서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제 100m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이미 목적이 거의 다다라서 한 발만 내디디면 바로 결승점이에요. 이 차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선에서는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선 수행의 핵심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갖고 부처가 된다, 이거는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 스스로가 자신이 부처라는 자각만 하면 되는데, 이 자각이 어려운 거죠.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자신이 본래 부처이고 이미 완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1초직입 열애지라는 말이 있어요.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마음을 닦고 번뇌를 털어내어 부처가 된다. 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을 닦아서 번뇌를 털어내어 우리가 깨달음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인이 자기를 바로 봐라. 이게 이제 가나선의 핵심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이니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스님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본래 이루어져 있는 부처임을 깨달으면 구경에는 자제하고 여실히 알람할 것이다. 온갖 묘한 작용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는 수행이 왜 수승하고 위대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다 부처인 거죠. 중생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부처고 내 남편이 부처고 내 이웃이 부처고 모든 저 푸른 포기 자체도 부처로 보인다. 꽃한송이도 부처로 보이고 이 세상이 전부 부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본래 이루어져 있는 부처임을 깨달으면 본래 자성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바로 보면 이 말이에요. 구경이라는 말은 필경에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자제하고 여실히 알람할 것이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갖 묘한 작용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갖 묘한 작용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마음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눈을 통해서 외부 경계를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어떤 경계의 그러한 모습들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다?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대스님의 서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 겁니다. 자, 열반경이라는 경에 보면 따릅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경구죠.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그 마음자리가 이미 갖춰져 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중생이다. 그죠? 중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가지 업을 짓고 경계에 끄달리고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조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는 삼천과 초목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중생만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하대지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곳, 존재하지 않는 곳 또한 어디에도 없다. 이게 이제 선의 세계에서 보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차별이 있잖아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중생의 눈으로 보면 전부 차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딱 알고 나면 뭐요? 이 세상이 다 부처의 모습으로 차별이 없다. 차별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서로 의지하여 평등하게 존재하며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서로서로 뭐 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지구가 관계되어져 있고, 인간과 생명체가 관계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서로서로 뭐요? 의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가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연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연기. 연기법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또 평등하게 존재해. 우리가 봤을 때는 차별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학의 다리와, 그죠? 예를 들면 학의 다리는 길잖아요. 근데 새의 다리는 짧다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평등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길고 짧으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본래의 자리에서 보면 평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늘 하는 말이 중생과 부처가 본래 없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본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마음을 환하게 밝힌 그러한 깨달음의 분상에서 보면 일체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본래 부처다.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바로 뭐다? 극락이다. 예를 들면 중생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극락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분별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이고 저 이상 부처님의 세계를 극락이라 하지만은 깨닫고 나면 이 세계가 바로 극락이다. 이것을 이제 현실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정토사상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래 성불에 있는 부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아주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치고 미소 짓고 화내는 모습 속에도 부처님의 생명은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래 이러한 부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다? 무지 때문이다. 무지, 무명이라고도 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무명이에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결국 중생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마치 이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상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어둠에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환하게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마치 구름이 그 태양을 가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거쳐지고 나면은 뭐요? 밝은 태양은 늘 빛나고 있는 거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결국 어리석음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그것을 어둠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밝음을 뭐라 그래요? 광명이라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광명. 마음을 환하게 밝히라.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거. 결국 이것은 뭐에 의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탐진치. 이것을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삼독심이라 얘기하죠. 뭘 한다고요? 삼독심.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을 꽉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의 수행은 탐진치를 소멸해가는 과정이 불교에서 수행의 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절에 와서 뭐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그 수행의 목적은 뭐다? 탐진치를 조금씩 소멸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냥 더 욕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생각을 늘 놓아버려요.
내가 수행을 하는 목적 자체가 내가 탐진치 이 세 가지를 소멸해 가는 과정이다. 첫 번째가 탐은 욕심이죠. 그죠? 욕심이에요. 사실 욕심을 덜어내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또 덜어집니다. 모든 것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거기에는 물질적인 거,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지금 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선거지만 선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해요? 자기 권력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예를 들면 뭐 지역을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다 호울이죠. 다 그랬던 욕심. 근데 누군가는 또 해야 돼. 그 일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사람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는 분노입니다. 분노. 화를 말하는 거예요. 화. 사람은 누구나가 많이 화를 다 가지고 있거든. 이것이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죠? 화가 일어나요. 요즘에는 저도 예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요즘에는 화날 기운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떨어지니까 화가 날 기운도 안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했었는데 이것 또한 뭐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욕심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고 이 분노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화뭐 팍 내는 순간은 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 몸 안에 피가 갑자기 뭐예요? 안 좋은 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을 좀 또 재생시키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화를 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치가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뭐다? 탐진치를 소멸해가는 과정이다.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여나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참선을 한다고 또 명상을 한다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뭐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를 소멸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소멸되어졌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저 세상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탐진치의 분별망상에 가렸다. 분별망상. 분별은 뭐야? 이것저것 가리는 거죠. 망상은 그릇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뭐요? 분별망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우리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들 이것을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가 낳는 다음에 조작, 시비, 이 조작심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조작심이 우리가 마음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거예요. 조작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내가 지는 거예요. 조작한다는 거예요. 조작. 내 마음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작. 이 조작하는 이 마음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뭐야?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거 가지고 뭘 해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어난 생각을 가지고 또 뭘 해요?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분별. 그죠? 이 분별입니다. 좋고 싫고 내고 니고 선이고 악이고 그 다음에 조작하고 임의대로 마음에서 내 스스로 뭔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선에서는 내 눈이 어떠한 대상을 딱 접했을 때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선풍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선풍기를 가지고 뭐예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막 생각을 만듭니다.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경계예요. 그래서 막 조작을 해. 그러다가 어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이게 내가 지금 번뇌를 일으키고 있구나 생각을 딱 끊어버린 순간에 생각이 딱 손을 끊어져 버려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연상작용에 의해서 계속 생각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 조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시비입니다. 그죠? 옳고 그른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뭐 우리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 삼독에 의한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분별, 조작, 시비예요. 이 분별하고 조작하는 또 시비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마음이 불편할 게 없어. 마음이 늘 평온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분별하고 조작하고 시비하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전부 어디에 집중한다? 화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선이에요. 내가 분별하는 생각, 조작하려는 생각, 시비를 일으키는 생각, 이 생각을 어디에 딱 붙들어둔다? 화두에 딱 붙들어둔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서서히 끊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뭐 상근기, 개중에 상근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것을 이제 조금씩 끊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가 깨달음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견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견성성불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로 꿰뚫어서 보아서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를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마음을 본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눈을 뜨고 내 마음을 본다. 알 수 없어. 우리가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작용들은 아주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이러한 분별 조작 시비를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뭐예요? 산란해. 산란이라는 것은 어지럽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산란해. 갈팡질팡하고 내 마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어. 그것을 몰라서 화두라는 것을 통해 갖고 내 마음을 딱 붙들어 두는 공부가 바로 가나선수행입니다. 답니다.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답니다. 수행은 그죠?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수행은 평상시에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임을 믿고 우리의 본 마음을 오염시키는 조작과 시비 아르마리를 떠나는 일이다.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수행의 어떤 것이 수행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평상시에 이 마음, 그래서 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평상심이 도다. 이제 마조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 평상심이 뭐냐 하면 분별, 조작,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평상심이에요. 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 평상심이다. 조작과 시비와 분별이 없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임을 믿고 우리의 본래 마음, 그죠? 우리의 본 마음을 뭐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 마음을 뭐라 한다고요? 자성. 또 이것을 신성. 이것을 또한 본성. 이런 말을 이제 선에서 씁니다. 아닙니다. 자성, 신성, 본성, 불성, 열애장,
마음, 뭐 이런 단어로 쓰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양한 마음,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본 마음. 그죠? 근데 이 본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조작, 시비, 아르마리. 아르마리가 바로 뭐냐면 분별이에요. 아르마리, 이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스님 같은 경우는 깨달음이란 닦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을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청정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뭐다? 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해능 스님도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불사선 불사가라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자,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고, 여기서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 마음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근본, 여러분들의 마음자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청구하여 수행하는 것도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드는 것은 조작과 시비와 분별을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화두를 드는 이유인 거예요. 아셨죠? 이게 가나서는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가나서는 다 이해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조사선에서는 네 가지 조사선의 정의라고도 이제 설해집니다. 다릅니다. 교회별전, 불입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걸 이제 선의 정의다라고도 얘기해요. 저희들이 스님들이 시험 보는 승가고시에 항상 나오는 문제. 이것은 조계종 스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고 또 아주 가르침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의 별전이다. 교 밖에 달리 전한다. 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말이나 문자나 언어로서 전해지는 게 아니다. 그 밖에 달리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입문자다.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 문자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직지인심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선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게 이제 선의 정의입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직지 바로, 그죠? 가르칠 지자죠. 직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인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본 마음이에요. 우리의 근본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마음은 여러분들의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는 선도 악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자성이라 하고 뭐라 그래요?
본성이라고도 하고, 그죠? 심성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쉬운 말로는 뭐냐? 마음짜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선에서. 마음짜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음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본래 심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 마음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본래 마음. 지금 내 마음은 뭐야?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분별, 조작,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다 걷어내버리고 나면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직진심이다 그러면서 뭐요? 견성. 이 성자가 바로 이거잖아요. 심성이다, 자성이다, 본성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것. 내 마음을 환하게 열어서 바로 보는 것. 이 자리가 바로 뭐다? 깨달음의 자리다. 우리가 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뭐다? 부처의 자리다. 깨달음의 자리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 바로 보는 것. 마음을 내가 바로 내 마음을 찾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선의 근본 가르침이 담겨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러니까 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닦아가는데 우리 마음을 닦는 게 어려운 거지 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려운 거지 무슨 선에 대한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모르니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 어려운 것은 뭐다? 마음 닦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 닦는 게 어려워요. 마음을 닦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닦아놓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닦아놓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막 뭐 기도한다 뭐 한다 해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똑같아. 이게 닦으면 닦아질 만큼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분별, 조작, 시비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집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걸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옳다 틀리다라는 것은 뭐야?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옳다 틀리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집안에서는 이제 흔히 관례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를 주로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사서는 불임문자와 교회 별전을 통해서 직진심, 견성, 성불의 실천을 바로 조사선, 가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가리켜 자신의 성품을 보아 깨닫는 것이 가나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나선을 수행을 한다. 그럼 가나선의 수행은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네, 마음자리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보아서 내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그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선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경전이 필요치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조사스님의 오록을 보고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배우느냐? 뭔가 길이 있어야 돼. 우리가 누가 닦아놓은 길을 가면 쉽습니다. 산도 그렇잖아요. 누가 다녔던 길은 그나마 따라가기 쉬워. 근데 아무 누구도 다니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산속을 가서 막 길을 찾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와요. 내가 길을 모르고 산을 탔을 때는. 근데 누군가가 이정표를 만들어 놓잖아요. 앞으로 정상까지 몇 미터, 어디까지 몇 미터 이렇게 놓으면 그죠? 공부도 그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해놨던 길을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처음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록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길을 바로 가기 위한.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계속 주의만 맴돌다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흔히 불임 문자는 언어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또 언어나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어나 문자를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어 문자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시비를 따지게 돼요. 누구 말이 옳으냐, 누구 말이 틀리냐. 그래서 이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선은 뭘로 전한다? 마음으로 전한다. 탁 보면 탁 하는 거예요. 그게 축착합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리면 눈빛만 탁 봐도 저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아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은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상에 올라가도 한두 마디 딱 하고 내려와요. 한두 마디 딱 하고 내려와요.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이 어려운 거예요. 왜? 기승전결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앞뒤 다 떼고 아예 그냥 그 근본 하나만을 딱 말씀하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선법문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해능 스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식이여 내가 공을 말한 것을 듣고 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공이다, 연기다,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설명을 얘기하는데, 이제 특히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 이 지금 육조당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핵심이 반야공사상이에요.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사상 또한 그 근본 사상이 뭐다? 부처님의 교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화엄 사상도 들어있고 반야공사상도 들어있고 여러 불교의 사상들이 들어있어요. 열애장 사상도 있고 또 유식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법화 사상도 있고 다양한 사상들이 선 안에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공을 듣고는 공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공에 집착하는 것을 악치공이라고 해요. 악치공. 그래서 실제 이제 부처님의 교설이 예를 들면 반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이 나오고 여러 이제 사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별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는 데 있어요. 분별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는 데 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이 유와 무를 설명을 하셨어요. 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 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네, 이 유무를 설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뭐다? 공이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일체는 공이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결국 이 공은 왜 설한 거예요? 이 유무를, 그죠? 유무의 집착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공을 설한 거예요. 또 공을 설했더니 공에 집착을 해. 그래서 실제 악치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반야에서 나옵니다. 공에 집착을 해버린다. 또 공에 집착을 해버리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냐 하면 진여의 사상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진여의 사상.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 교리가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중생들의 그릇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리적 발달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지만 불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요거에 해당되고, 대승 초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화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사상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때 불교학을 했었거든요. 석사 때 이제 불교학을 하고, 제가 박사과정 때는 선학을 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깊은 것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한 분야를 쭉 해야 되는데, 초기도 보면, 초기 불교도 보면 뭐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 같은 건 더 많죠. 예를 들면 화엄 전공, 유식 전공, 천태 전공, 법화 전공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도 보면 사상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전공을 해요? 그러려면 내가 보면 박사학위는 10개는 따야지 나 선생님이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그래서 불교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해능 스님이 자신의 말한 공에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언어 문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경계한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방편으로서의 문자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다. 선은 이신전심의 방법으로 전해진다 그랬어요. 그죠? 경전이나 조사오록은 단지 우리의 참된 면목을 일깨워주는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나 경전의 말씀들은 아까 뭐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그것을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편.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바랍니다. 경전이나 조사오록은 경전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흔히 8만 대장경이라 하잖아요. 경전. 부처님의 경전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아마 역대 모든 세계 어느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경전이 불교 경전일 거예요. 그리고 경전보다 더 많은 것이 조사오록이에요. 경전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이 조사오록. 역대 조사들이 다 그들이 쓴 오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마조, 임재, 백장 등등 이런 스님들이 전부 다 그들이 남겨놓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을 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좀 더 이렇게 더 가까이에서 선의 어떤 면목을 보려면 오록을 보아야 돼요. 오록을 이제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실력들이 안 돼. 공부들을 안 하는데 무슨 오록을 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책을 펼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돼요. 복습 안 하잖아요. 책도 오늘 딱 펼친 거예요, 지금. 2주 만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읽어봐야 돼. 계속 읽어보고, 이게 이제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제 강의가 들을 때 이제 그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고 하는데, 처음에 와서 책만 펼쳐놓고 보고 앉아있으니까 어렵죠. 자, 따라합니다. 경전이나 조사오록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나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손가락은 하나의 방편인 거죠. 달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고 배는 뭐예요? 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달을 보고 나면 손가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강을 건너고 나면 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설법은 뗏목과 같다 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려라. 집착하지 마. 내 말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깨닫고 나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이러한 설법들이 이제 불교에서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사오록과 경전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선의 궁극적 목적은 뭐에 있다? 다른데 견성성불이에요. 다른데 견성성불. 우리가 가나선의 목적, 가나선 수행의 목적은 견성성불이다. 견성성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바로 찾아서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이 가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가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분별의식에서 일으키는 마음이거든요. 분별의식에서 일으키는 마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은 아무런 때도 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차이다. 그것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보아 깨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볼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느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본래 청정하고 때묻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식이나 그것은 조사, 오록에도 없고 경전에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밖을 향해 찾거나 구하지 않아야 돼요. 밖에서 막 찾으려고 하고. 그죠? 이것은 바로 뭐다? 자기의 본성을 직관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는 거. 그래서 아까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했잖아요. 직진심, 자신의 마음을, 본성을 직관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저도 이제 강원에 있을 때 뭐 경도 보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선과 관련된 어록들이 이제 그 사직반에서 보게 돼요. 2학년 때 보게 되는데 서장, 도소, 선요, 조료 이 네 가지 이 어록이 이제 스님들이 감당해서 공부하는 때 이제 보는 건데 이때 스님들이 뭘 다 일으키냐면 발심을 다 일으켜요. 이때 이제 이 선오록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막 선방에 막 강의 졸업도 안 하고 막 그냥 걸망지고 선방에 들어가고 이런 스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서장, 선요, 조료, 도소 요 한 4권 정도는 이제 스님들이 보는 공부하는 그 과목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야 될 그런 또한 오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의 근본자리,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언제부터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내 마음의 그 근본자리를 바로 찾는 거. 이게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부가 수승한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외부로 향한다는 것은 마음은 자꾸 밖을 향해서 달리려고 해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이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안에 있어요. 자꾸 밖을 향해서 가. 이 마음이 막 그냥 저 서울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막 제주도도 갔다가 뭐 미국도 갔다가 다 갑니다. 마음이 안 가는 곳이 없어. 막 대상을 향해서 자꾸 치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딱 일으키는 순간에 그 생각을 만들고 계속 생각을 만들어요. 그 생각을 뭐요? 예고로 향하는 마음을 뭐요? 화두를 따라해서 딱 붙잡아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명상에서는 표현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화두를 통해서 안으로 돌려 우리의 그 본성을 직관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나선이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가나선이 어떤 수행법인지 좀 아시겠죠? 알겠어요?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화두는 바로 그 마음의 세계, 우리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들어가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문 없는 문이에요. 그래서 무문관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선언해서 수행하는 그 장소를 무문관이라고 해요. 문 없는 문이다. 왜냐하면 이 손은 흔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 없는 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깨달음을 다른 말로 견성이라 한다. 견성을 성품을 본다, 마음을 본다 라는 것이 바로 뭐냐?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신기한 체험이나 별난 것을 얻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내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이 느껴집니다. 뭔가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막 희열감이 생기고, 뭔가 뭐 내가 먼 미래를 보는 것 같고, 뭐 하여튼 희한한 경지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예전 같으면 꿈을 꾼다든지, 근데 그거는 기도의 가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냐면 수행에 장애되는 요소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공부가 조금씩 뭐 하고 있다는 게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체험을 내가 느끼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희열감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막 때로는 두려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마음의 이 심리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은 그래도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어떤 신기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깨달음의 본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뭔가 어떤 그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내가 느껴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의 자신 속에 이미 갖춰져 있는, 그죠? 성품, 즉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눈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게 중요한 아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더불고, 그래서 심의 무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조스님 모르게 보면 심의 무불, 마음 밖에 달리 부처 없다. 마음을 떠나서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 달리 부처가 없다라는 심의 무불이라는 아주 유명한 마조스님의 오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심의 무불이다. 바깥의 자예요. 심의 무불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이제 이 입장에서는 환희심이 나죠.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떠나 달리 부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심즉 시불이라는 말이에요. 심즉, 마음이 곧 뭐다? 부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심즉 시불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밖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체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마음을 알고 자기의 성품을 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이다. 그래서 마음 밖에 부처가 없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마음 밖에 부처가 없다. 심의 무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임재스님의 이설법도 아주 중요한 임재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같이 소리내서 함께 합니다. 그대가 어디에서나 시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가 말하기를 찌찌 잠구여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하였다. 그대가 이 한마디 말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비추어 다시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당장에 아무 일 없으면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여기서 밖을 향해 치달려 우리는 뭔가 자꾸 구하려고 하거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임재 스님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격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몸과 마음과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라. 바로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이 부처고 그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음을 알면 바야흐로 그 자리가 법을 얻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임재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견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닦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근기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근기가 수승하면 뭐 몇 회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 예를 들면 40년을 해도 이 가능성 수행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우리 마음을 닦는 것, 우리의 업을 닦아가는 이 수행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쉽게 그냥 얻어지고 쉽게 그냥 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내적 체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내적 수행에서만. 그래서 임재 스님은 백부의 경관론을 이해했다 하여도 하나의 일 없는 스님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무심도인이라 그래요. 일 없는 스님, 무심도인.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리 경전의 이해가 높고 뭐 많은 경전을 읽었다 할지라도 마음 공부하는 스님만 갖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이 오록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을 직접 해야지만 우리는 이 수행의 참 면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말로 떠들어도 그죠? 그냥 우리가 책에서는 수행이라는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나선 수행을 계속 하면서 그 수행의 맛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최고의 연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직접 몸으로써 단련하고 그것을 연마해야지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해소하셨다가 후에 명상실, 조선실로 이동하겠습니다.